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젖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이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낸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에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아멘. 함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도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달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변방에 사는 백성들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사는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게 하시고 내 이야기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그렇게 들을 수 없사오니 매주 듣던 말씀, 내 평생에 듣던 말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다고, 아무런 영양가가 없었다고 고백했던 그 심령들, 교만하고 아집된 마음들을 꺾어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될 때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종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뭐 그런 거 있죠. 네, 내가 새 힘을 주는 거. 자, 우리 한번 반주자 어디 가셨어요?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부르자고 그러냐면요, 우리들은 다 한국말이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한국말이 통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의 그 순서를 알아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다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강단이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순서가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띄울 수 있어요, 집사님? 나의 등 뒤에서 띄울 수 있어요?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 있어요. 근데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제부터 할 거예요. 이제부터. 그 앞에 거는 뭐 잘 몰라도 괜찮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안 했어요, 일부러. 여기부터 할 겁니다. 시작.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자, 일어나 걸었기 때문에 힘이 생긴 겁니까? 힘이 주어졌기 때문에 걸은 겁니까? 숙제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런 기분도 잘 모르겠지만 금식을 이번 기회에 한번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금식을 3일 하셨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통 짜장면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금식이 끝나면 밥을 딱 잡수셔야 되는데 밥그릇을 딱 갖다 놨더니 힘이 막 생겨요. 밥을 잡수셨기 때문에 힘이 생긴 겁니까? 밥을 보았기 때문에 힘이 생긴 겁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역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인본주의 신앙은 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일어나 걸으니까 힘을 줬습니까? 힘이 생겼으니까 일어나 걸었습니까? 그렇죠. 신앙생활은요,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없으면 못 걸을 정도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 다음에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도움받고 싶은 사람들은 일어나 걸으세요. 그러나 도움받기 싫은 사람은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계속 걸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읽다가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네게 주노니 곧 나서 예수 이름 명을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걸었습니까? 못 걸었습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붙어있던 것이 떨어지면 지지직 소리가 나고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걸어봤던 사람이 걷는다. 할렐루야. 뛴다. 할렐루야. 이렇게 더블 할렐루야입니다. 왜냐면 사람은요, 기다가 걷고 걷다가 뛰는 거지 갑자기 순식간에 걷고 뛰고 그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 다, 근데 말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할까요? 말은 태어나자마자 말은 걷고 뛰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짐승인데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부모님들이었는데 이렇게 아이를 딱 낳습니다. 그래갖고 옆에서 아빠가 빨리 일어나, 걸어. 그럼 그 아이가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그러니까 못 걸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부모가 안고 걷는 거예요. 부모가 걷는 게 아이가 걷는 겁니다. 근데 세월이 가다 보면 부모가 아이한테 안겨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황 이렇게 처한 것들을 보면서 내가 신앙인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아파하면 낫습니까? 아파하면 안 나요. 내가 아파도 그냥 믿고 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우리 아이 집 군대가 있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맨날 배가 아프고 머리 아프다 그러면 사모님이요, 용서가 일라, 엄마가 기도해 줄게. 근데 아빠는 없어요. 아빠는 있어도 잘 그런 거 안 해요. 엄마가 맨날 기도해 주고 용서가 다 났지. 그럼 얘가 이제 아프다 그래도 기도했으니까 다 났어. 아픈데 그냥 아파요. 근데 엄마가 기도했으니까 다 났다는 게 얘는 엄마 다 났어. 이제 그러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엄마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러고 컸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크는 가운데 어느 날 엄마가 머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 했더니 애가 엄마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 기도했어. 그리고 엄마 다 낫지, 빨리 일어나. 그때 엄마는 일어나야 될까요? 그냥 누워 있어야 될까요? 일어나야 돼요. 신앙의 세계라고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보면 잔머리, 별로 좋은 의미는 없습니다.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잔머리란 그렇게 좋은 소리이고 들리지 않습니다. 우직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순간에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하여 꾀를 쓴다든지 재주를 부린다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또 아침에 또 어떤 분이 잔머리라니까 뭐 여기 조그맣게 조그만 머리카락 난 걸 잔머리라는데, 그런 잔머리 많아야 별로 도움이 없어요. 긴 머리카락 머리 다 가려주고 그래야지 멋있는 건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요, 머리를 잘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참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도 그 믿음의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이 야곱을 생각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나를 생각하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그 사람은 믿음이 참 괜찮아, 참 믿음이 괜찮은 권사님이야, 괜찮은 집사님이야, 장모님이야,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자고요. 이 야곱을 생각하기 전에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인데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비록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가서 외삼촌 집에 가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에는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너 할아버지는 어땠고 다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흉년해지고 먹을 게 없고 뭐 그러니까 뭐 이사 가려고 마음은 먹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린 그것까지 상상하지 말자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한 게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그러면 떠나야 되겠어요? 안 떠나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는 안 떠납니다. 제가요, 내일이라도 신방하면서 어느 가게 가고 집사님 가게 팔고 다른 거 하세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가게는 잘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못 되는 가게는 살 사람이 없어서 안 돼요. 그냥 어거지를 붙들고 작자가 나올 때까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랬더니 예. 그리고 다 챙겨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럼 믿음 좋은 거죠. 그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왜 그러면 오늘은 주일날에 예배드리러 간 날이야, 예배드리러 가 그랬더니 전부 다 좀 늦게 오고 빨리 오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이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니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옆에 믿음이 좋은 걸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오고 늦게 온 건 차이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와 앉아 계시는 것이 일단 믿음이 좋은 겁니다. 아브라함 보러 가라 그랬더니 간 거예요. 오늘 우리들 보러 아침에 일어났더니 교회 가야지. 맞다. 어쨌든 간에 여기 모였다고 하는 건, 예배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예배드려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온 거예요. 난 듣지도 못했고요. 그냥 습관 따라 왔습니다. 예수님도 습관 따라 안식일에 예배드려 갔었어요. 그러니까 습관 따라 왔다 할지라도 여기 있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옆에 딱 봐요. 믿음의 사람 같이 생겼나 안 생겼나. 우리요, 영화를 재밌는 거 보고 나오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야 돼요. 영화를 재밌는 거 보고 나오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야 그 사람이 진짜 영화를 본 사람입니다. 근데 영화에 워낙 잼뱅이에요. 그리고 들어가 앉기만 하면 자는 거야. 그럼 나오면 막 얘기할 때 뭐라 그래 그 사람은? 나는 재미없어 잠만 잤어. 이 시대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자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할 이야기거리를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할 이야기가 많으셔야 돼요. 근데 할 이야기가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앉아 눈은 크게 떴는데 속 사람은 그냥 잔 거예요. 그냥 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시면 잘 듣고 잘 소화시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재료들이 되기를, 에너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억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예화는 기억해야 되고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기억하지 말고 그냥 아멘, 아멘하고 다 빨리빨리 소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가라 그래서 갔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도 그러만한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창세기 20장 11절부터 13절 읽어가다 보니까요, 그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땅에 살게 됐어요. 이제 쭉 이사 오다가 그랄이라는 땅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와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니까 잘못하면 내가 목숨이 위험하겠다 그랬고 자기 부인하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기 하나님 안 믿는 땅에 왔는데 이제부터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부인이라고 하면 당신 때문에 나 죽이고 또 이렇게 하면 서로 안 좋으니까 그냥 우리 그냥
당신 내 누이 동생 맞으니까 누이 동생으로 하자. 그리고 부부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을 가다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 팔았고 다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된다 그랬어요. 근데 팔고 나니까 의논했어요. 야, 우리 너무 많다. 좀 빼고 내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둘 다 죽었어요. 이게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얘기로 듣지 말고 나하고 가장 가까이 내가 저 사람 믿음 참 좋아하는 사람을 처음 먼저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왔는데 그라라 왕이 왔더니 죽일까 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겁니까? 누이 동생이니까 부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니까 거기 왕이 야, 그 여자가 그 반반하게 괜찮게 생겼던데 좀 데리고 오라고. 그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구 뺏긴 겁니까? 우리말로 부인 뺏겼다는 좀 실감이 좀 안 나요. 마누라 뺏긴 거예요 지금. 마누라를 뺏겼는데 왜 뺏겼습니까? 자기 마누라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이 동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람에 아브라함은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살았죠.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마누라를 뺏겼고.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살았어도 죽은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뺏겼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걸 치고 있겠죠. 아이고. 근데 하나님이 거기 개입하셨습니다. 개입하셔갖고 그러왕이 야, 너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말아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또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그 왕이 다음날 아브라함, 야 일로 와봐. 아브라함은 나 좀 보자. 왜 그러십니까? 야, 너 그 여자가 네 부인이라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밤에 야 여호와가 나타나고 나 큰일 날 뻔했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다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잔머리 쓰면 누군가 다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왕이 부인도 돌려주고 다 주면서 그러지 말아라 이제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걸 내가 알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쁘게 여겨서 부인 데려다가 다시 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잔머리 굴리는 거 보면서 야 기특하다. 너도 그런 머리를 쓸 줄 아네. 아이고 참 기특한 거. 밤송 있으면 쓰러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다 잔머리 쓰는 겁니다. 잔머리 쓰는 건요, 좀 요 때를 모면해 보겠다는 겁니다.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극복이 잘 되고 나서 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다. 당신의 잔머리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며 그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않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옆에 분하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남자 여자가요, 두 선남 선녀가 야, 우리 죽도록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하자. 이 약속이 100%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반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세상이요, 다 하자고 말해놓고도요, 하룻밤 자고 나면 없던 일로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상처받은 남자나 여자는 이제 여자가 보기 싫은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없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한번 말해놓고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 70명 전부 다 이 애굽 땅으로 다 이민 간다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민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내가 이민살이, 거긴 종살이라고 그래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난 다음에 너희를 부르겠다. 다시 이 나라 돌아오겠다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을 기다렸을까요? 미리 얘기하지 마요. 400년을 기다렸는데 400년 땡 쳤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400년 만에 우리 돌아오게 한다는데 지금 401년입니다. 402년입니다. 그거라도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이 있었다면 참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가 보니까 신앙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하나님 무슨 약속을 맺은지 모르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430년 보낸 겁니다. 만약에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면 30년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그 힘들어서 어떻게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자손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때 끝나버리면 그 다음 자손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야곱도 보자고요. 야곱이 형을 무서워해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면서 정말 벼락부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민 온 이유가 많은 분들이 자녀들 교육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교육시킨 가정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이민 온 게 큰 일생일대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큰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속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직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제 네가 여기서 기름을 붓고 나에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자꾸 부자가 되는 걸 보면서 이 외삼촌이 화가 나고 그 아들들을 시켜서 도대체 뭘 훔치는지, 뭘 훔쳐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지 잘 조사 좀 해봐라. 그리고 이 라반의 그 아들들이 막 조사해봤더니, 어이, 삼촌, 아버지, 우리 막 그럽시다. 그러니까 라반이 화가 나고 이제 온 거예요, 이제.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라반아, 그 야곱은 내가 뽑아놓은 사람이니까 그와 선악간에 아무 다투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겁니다. 괜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괜히 깜짝깜짝거리고 하면은 망해도 어떻게 망해요? 폭삭 또는 쫄딱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왜 사람이 자꾸 어려움을 겪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데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귀들이 열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라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야, 어저께 너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그렇게 그랬대. 그러니까 야곱은 더 확실해진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네 소유 다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신납니까, 이제.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진짜 믿게 생기죠. 진짜 믿은 게 아닙니까, 이제는? 진짜 믿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적당히 믿습니까? 네?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으면 망해도 믿는 겁니다. 잘 돼도 믿는 겁니다. 아파도 믿는 거고요. 병들어도 믿는 거고요. 누가 나를 모략해도 믿는 겁니다. 내 앞에 원수가 있어도 믿는 겁니다. 아멘. 근데 왜 수틀리면 교회 안 오고 수틀리면 뭐 안 하고 왜 그러십니까? 이게 잔머리예요. 이게 잔머리입니다. 이게 잔머리. 난 잔머리가 뜻이 뭔지 몰라요. 당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잔머리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잔머리입니다. 이거는 목사에게도 있고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여러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잔머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할 때마다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보자고요. 야곱이 그 얘기를 야 가자 떠났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갈 때 형한테 전령을 보냈어요. 형님, 내가 여기서 있다 이렇게 다 부자가 돼서 이렇게 가니까 날 좀 환영해 주십시오.
내가 가니까 예물도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보냈더니 그게 심부름 같던 종이 왔고, 주인님, 형님이 400명 데리고 마중 나온대요. 그러면 할렐루야입니까? 놀랄루야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집에 옛날 아파트 살 때 자는데 밤에 머리가 막 순식간에 소방차, 경찰차고 동네 꽉 쌌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궁금은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런데도요, 아무런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문 열어보고 이거 무슨 일이야? 하고 보니까 근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은 경찰이 오고 다 와도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걸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하나 보다. 아멘? 근데 그 중에 조금 잘못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숨는 게 아니고, 여보 문 두들기 없다 그래? 어디 갔다 그래? 그러면 이 야곱이 형한테 전령을 보냈는데 형이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 그래요. 이건 환영하러 나오는 말로 받아야 되겠어요? 나를 없애려고 하는 말로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야곱을 없애려고 온다는 말이 없어요. 이 말씀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자기가 한 일을 알아요.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뭡니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지만 악인은 쫓아온 자가 없어도 뭐라는데요? 도망간다 그래요.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 빨리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 있죠? 빨리 가요. 말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 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자꾸 깨어있어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배를 참석하는 건 그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잠언 29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주 책망을 들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목에 뭐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잘 부러져요? 딱딱한 게 잘 부러져요? 그러니까 기부스 한 사람들은 그래서 조심하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기부스 안 한 사람은 괜찮게 다니면 기부스 한 사람들은 조심하고 다니라고 자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큰 거든 작은 남은 제일 먼저 목에 뭐 해줍니까? 목에 딱 해주니까 목 움직이기 이렇게 오고. 기부스잖아요. 그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고치지 못하면 갑자기 패망한다고 피할 길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야곱이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형은 어쩌면 자기를 환영하러 나오는지도 모를 텐데 환영이 아니라 나를 없애려고 오는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본문보다 앞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실 때는 내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없이 건너올 때 내가 복을 주니까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보면 그래요. 앞에 자, 제가 11절 읽을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을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철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러면 그냥 그거 믿고 가면 돼요. 근데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했는데 하나도 안 믿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까? 숙제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지 기도하기 때문에 믿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야곱은 기도했는데 제일 끝에 내가 그것 때문에 겁이 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약속했으면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일 예배당에 그냥 오시면 됩니다. 가면 그 미운 사람 있어요. 가면요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거나 미운 사람이 있거나 그냥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찬양다가 맨날 할 때마다 그래서 그냥 난 노래가 듣기 싫어서 가기 싫다. 목사님 설교가 맨날 졸려가지고 가기 싫다. 졸리든 말든 그냥 오면 되는 게 그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직장에 가면 일주일 일하면 주급받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 갈 때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장님 있다고 안 갑니까? 그 있든 없든 가서 일하면 내가 일주일 주급을 받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어요. 나만 보면 괜히 눈 쨍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나 그런 사람 보기 싫어하고 다른 데 가고 싶어요. 다른 데 가면 2사람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른 데 가면 또 3사람 생기고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데가 좋은 줄 알고 오시고 그걸 자꾸 사랑해야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오시면 되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옆에 교회는 무조건 오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오는 거예요. 아, 교회 와서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 있고, 괜찮아. 교회에서 주무셔도 되고요. 교회에서 자도 되고요. 그냥 교회만 있으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 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인 줄 알고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의 전의 하루가 훨씬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지, 그게 믿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또 뭐합니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형의 노를 풀을까? 우린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신앙인들 아닙니까? 신앙인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1번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야곱은 기도는 그렇게 거창하게 잘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1번이. 그 제가 이 말씀인 것보다, 야, 야곱아, 넌 참 어쩜 나 같으냐. 기도해놓고는 형한테 드릴 거야 한 반만 잘라서 하나님께 딱 예물 드렸으면 사람이요, 물질 있는 곳에 뭐가 됐습니까?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있는데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형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형의 노를 풀까? 야, 머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헌금을 한 번에 한 2만 불 하면 너무 많이 한 거니까 요걸 이제 한 5,000불씩 하면 교회 날 기억해 주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머리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모아놨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는 모아놨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만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도 저금해놓고 쓰는 건데 은혜도 저금해놓고 써야지. 저금해봐야 남아있나. 은혜는 저금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때마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물이 꽉 찼다고 이거 이제 다 찰 때까지 다 차면 써야지. 우물물 자꾸 퍼내야 새로운 물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은혜도 받았으면 자꾸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쓰셔야 되는데 안 쓰고 자꾸 모아놔요. 모아놔서 뭐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 은혜 모아놨다가 한 번에 목돈으로 쓰려고, 한 번에 크게 쓰려고 그런다고. 그건 집 살 때나 목돈 쓰는 거죠. 평상시에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속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새 은혜를 자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이걸 숫자로 따지면 굉장히 큰 액수예요. 이걸 한 번에 보내면 좋을 텐데 몇 번을, 3번으로 나눴습니다. 야, 머리도 기가 막히지 않어요? 저는 그런 머리 좀 없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머리 있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3대를 나눠가지고요, 한 대를 앞에 먼저 보내면서 가다가 분명히 형님을 안 하는데 뭐냐고 물어보면 이거 야곱이 보내는 건데 저거 뭐죠? 그렇게 해라. 그 한 대 보내고 2대 보내고 3번째까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형의 노여움을 푼 후에 내가 형을 만나리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는 또 그 밤에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 2하고 또 이렇게 어쩌다 얻은 또 부인 2, 4하고 아들 11명을 먼저 딱 한 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안 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사는 사람은 빨리 그만둬야 돼. 자기만 살으려고 어떻게 하면 자기만 좀. 그래서요, 아버지라는 말이 그 세상에서는 100번째보다 더 뒤에 있대요. 아빠라는 말이. 엄마는 죽음을 부르시고 아이들을 챙기고 그러는데 아빠는
위기가 닥쳐오면 자기 먼저 도망간대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빠란 말이 100번째 이하로 있대요. 오늘 이제 야곱도 보세요. 4명 보내고 아들 11 보내고 자기는 거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수 틀리면 뭐 하겠다는 뜻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수 틀리면 도망갈 사람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기가 막힌 머리입니다. 그런데요, 그 정도 머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그날 거기에 머물렀던 것은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머물렀을까요? 머물렀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이게 처음부터 주는 질문이고 숙제입니다. 그가 두려워서 머물러 했던, 겁이 나서 머물렀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는 거지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었기 때문에 힘을 주시는 것이, 힘이 생겼기 때문에 걸은 것이 아닙니다. 항상 1번이 하나님입니다. 1번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대답하는 것이 삶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이 이뻐서 만나줬을까요? 그 머리 반짝반짝 돌아간 야곱이, 야, 아주 이쁘게 생겼네. 그날 만나주면 밤송이 들고 와서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밤송이 쓰러지면, 야, 너 되게 이쁘다, 쓰러지면 될 텐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면서 그 씨름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무릎 꿇었기 때문에 기도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기도하니까 아니에요. 무릎 먼저 꿇으세요. 무릎 꿇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머물면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요, 무릎 꿇으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자꾸 나 기도하니까 무릎 꿇어, 아니에요. 하나님 1번입니다. 항상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만나져서 씨름을 하는데, 뭐 이거 씨름에 따르지 않습니까? 씨름하면 우리 찬양대 제일 등치가 좋으신 분이 누구세요? 제일 등치가 좋으신 분. 그러면 등치로 그만두고 우리 제일 호리호리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래요. 제이유 장로님이라고 칩시다. 제이유 장로님이 우리가 제일 꼬마가 누구죠? 노아하고 여기서 끝나고 친교해서 씨름하는 거야. 붙잡고, 야, 덤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장놈이 이겨요, 져요? 이기면 주장놈 욕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이게 장로님 시작. 그러니까 주장놈이 져줘야 돼, 이겨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면 욕 진탕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목사하고 성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예? 목사가 이길 수 있죠. 근데 목사가 이기면 욕 진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봐요. 이 두 사람하고 내가 싸우는데 내가 져주면 욕을 안 먹어요. 근데 그걸 져주는 게 싫어서 그냥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둘 다 진흙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잔머리 쓰는 거 보니까 확 그냥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정말 내 인생 앞에서 잔머리 쓴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확 어떻게 해요? 그냥 국물도 없고 막 이제 이러지만, 내가 남 앞에서 잔머리 쓰는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남 앞에서 머리 쓰는 건 전혀 모르고 내 앞에서 잔머리 쓴 사람한테만 화를 내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도 남 앞에서 이렇게 잔머리 쓰는 사람이로구나 하고 무릎 꿇을 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 때, 야,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는 거로구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남보로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윗 이야기하면 골리앗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윗이고 저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에요. 근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도 골리앗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면 난 다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는 좀 이따 돌아서면 자기가 골리앗이야. 이제 다 덤벼라, 이거 내가 다 이길 수 있다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덤비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덤벼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날 밤에 막 씨름해가지고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겼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 주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대면했더니 그게 하나님이 야곱이 잔머리 써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너 할아버지, 네 아버지하고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네가 잔머리를 써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찬송가 455장에 제가 잘 부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시작. 잠깐만요. 이렇게 지금 음이 잘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노래 잘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당시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연대가 얼마 안 되니까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누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나하고 약속을 맺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비록 잔머리를 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게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잔머리를 굴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보고 도와주는 것이라,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너를 위해 피값을 피 흘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이렇게 아유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 누가 섭섭할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적었지만요,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개망신시켰어요. 이 아브라함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개망신시켰다니까요. 왜 그러면 내가 가라 그랬으면 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가다가 어떻게 해서 머리 썼잖아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을 망신시킨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입니까? 옆에 분에게 이번 주간도 하나님을 무슨 시키지 말자고요? 무슨 망신이요? 옆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개망시키지 맙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 하나님 개망신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 지금 아브라함이 야곱이 개망신시켰잖아요. 지금 약속이 내가 도와줄게 가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아멘 해놓고는 머리 쓰고 있잖아요. 머리 지금 우리 주일날 교회 오시면서 혹시라도 머리 쓰고 오신 분들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 그러고 왔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되 당신이 이뻐서 준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맺은 약속 때문에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늘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보호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우리 아버님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보호자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감싸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디 들어가요? 사자굴 속에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확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디 들어갑니까? 들어간다니까 또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누가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면 내 발로 어려움 찾아가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내가 가면서 난 그래도 자신 있어 하고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다 누군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글로. 그런데 집어넣어 줬더니 거기서 다 탔어요. 재가 돼서 나왔습니까? 쌩쌩해서 나왔습니까? 왜 쌩쌩하게 나왔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굴 속에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다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어. 왜 밥맛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입을 막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래야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밤마다 없는 거지. 그런 것까지 가지고.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삶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제일 빠른 새가 어떤 새라고 하는지 아세요? 눈 깜짝할 새. 벌써 다 날아갔어요. 눈 깜짝하는 것도요,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눈 깜빡깜빡 안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눈이 충혈돼갖고 눈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야, 하나님이 눈도 깜빡깜빡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다. 근데 또 눈도 자주 깜빡깜빡 거리면 또 어디 가야 됩니까? 또 병원에 가야 돼요. 눈 깜빡거리는 것도 다 속도가 있어. 다 깜빡깜빡. 근데 깜빡깜빡 이거 신호. 그 우리 길 갈 때도 보세요. 신호등이 이렇게, 이게 다, 야, 목사님 참, 이게 다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신호등 간데 그게 빨간불 됐다가 이렇게 됐는데 어느 간 노란불이 반짝반짝반짝반짝 뭐예요? 거긴 조심해서 건너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반짝반짝하면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그러면 신호등도 그렇게 다 순서하고 차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 보면서도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나는 잔머리 굴리는데 어쩌면 가장 앞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누가 그러던가 그렇게 어떤 우리 사모님이 그 도나스 가게에서 일했대 옛날에. 그러니까 성도는 보세요. 저는 공부한 거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만난 그대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나스 가게에서 일하는데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거 뭐 이렇게 속에 넣는 거 뭐라 그래, 그거 보고? 그렇지. 그런 건데 이걸 넣는데 그램수가 있대요, 딱. 그 넣고 달아보고 넣고 달아보는데 6개월 하니까 그냥 딱 넣으면 딱딱딱딱 맞더래요, 다. 그게 다 돼서.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살아가면서요, 내가 삶을 통해서 자꾸 신앙의 훈련을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훈련을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잔머리가 자꾸 발달하는 거예요. 잔머리가 발달하면 하나님이 계속 있을 자리가 없는, 끝까지 보호하시려고 애를 쓰시다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너하고 나하고는 없었던 걸로 하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자녀 삼아줬습니다. 법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법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수틀리면 이거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 고만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보면서, 그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나를 지키시는 거로구나. 예수님 때문에 난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하실 때마다 맛있다 7번 하면 1년 내내 건강할 거라 그랬고요, 하루에 7번 이상 감사하더라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사람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게 머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어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사업이 어려우면 어려워 더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그마지만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교회가 있다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장소가 있으니까 우리 좀 성도들도 목사님 나오는 교회에서 철회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주님에는 부탁드립니다. 아, 교회에서 철회하면 안 돼. 무서워요. 아, 집에 가자. 집에서 자는 거하고 여기서 자는 거 뭐가 달라요? 집에 가면 침대에서 편안히 자고 여기 오니까 딱딱하니까 안 편하게 주무십니까? 사람이 안 편한 것을 찾는 것은 안 편한 가운데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편안하지 못하면 하나님 찾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알고 머리 쓸 생각 그만하시고 무조건 하나님,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면 무조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 가자면 무조건 그거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 오늘 아파서 못 갈 것 같아. 아파서 못 갈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못 오는 거예요. 아파도 가야 돼. 그러면 그 아파도 가야 돼 그 말씀을 듣고 다 낫다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이론을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고 나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아니면 내가 힘을 줄 테니까 일어나 걸으라. 어느 게 먼저예요? 걷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자, 3일 동안 금식했다 했습니다. 밥을 보니까 힘 막 생깁니다. 밥을 잡숫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겁니까? 밥을 보았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겁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요, 실제로 이번 사순절 끝나고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할 때 한번 해보세요. 3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짜장면 생각하시다 짜장면 밖으로 딱 놓으면 그 다음부터 3일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막 하고 힘이 막 날 겁니다. 그걸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로구나. 믿음은 하면 힘 주시는 겁니다.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면 창조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뭐 시키는 거라고요? 네, 하나님을 그렇게 망신시키는 겁니다. 한 주간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야곱은 형을 기쁘게 하려고 형의 노를 풀려고 했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노하심을 푸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도 친구로 삼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늘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분 말씀 무조건 믿고 따르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 우리도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 창조해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그랬는데 어떻게 무조건 믿고 따릅니까? 그러는 사람일수록 더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고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지 않았으면요, 예수 잘 믿고요, 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도요, 말 한마디에 믿음이 훌렁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덜컹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 한마디에 믿음을 잃어버렸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실망하고 주저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원수마귀 되는 우리 그런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이 들려오면 나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로구나, 은혜로구나,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의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한 주간을 맞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분 기도하옵나이다.